오늘 본문 말씀 열왕기상 12장 25절에서 33절을 통해서 여로보암의 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도 외국인들이 한국에 와서 제일 많이 처음에 배우는 단어가 빨리빨리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더 빨리 움직이지 않으면 우리 한국 사람은 불안해서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조금 늦으면 불안한 거예요. 너무 가난했기 때문에, 가진 게 없었기 때문에 그 가난을 조금이라도 게으르면 벗어날 수 없을 것이라는 그런 두려운 마음이 우리 속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굉장히 그 마음이 불안했었던 거예요. 남에게 이렇게 조금만 앉아있으면 뒤처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우리의 마음과 생활을 잡고 있으니까 작은 여유도 우리에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만 빨리빨리가 아니라 행동도 한국 사람같이 빠른 사람이 없대요. 그러다 보니 정말 우리 옆에 정말 지나가다 보면 민들레도 피어있고 흐드러지게 피어있는 꽃잎 하나를 쳐다볼 여유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새가 와서 지저귀러도 그 새 소리가 잡음으로 들리지, 아름다운 새소리로 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렇게 바쁘고 힘든 삶을 우리는 당연한 것처럼 여기고, 그렇게 살지 않으면 무슨 큰일이 일어날 것처럼 바쁘게 빨리빨리 살아왔어요. 근데 우리의 삶에 생각지도 않았어요. 우리는 준비한 적도 없어요. 한 번도 생각해 본 적도 없어요. 근데 코로나19라는 전염병이 도니까 뭐라고요? 다 빨리빨리 안 돼. 멈춰. 있는 곳에서 좀 멈춰. 지금 고양시가 난리가 났잖아요. 그러면 그 자리에서 조금씩 멈춰 있으면 조금 날 텐데, 나는 아닐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우리도 저나 여러분도 오늘 살고 있잖아요. 그렇게 움직이다 보니까 확진자가 막 늘어나는 거예요. 지금 갑자기 막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좀 조심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하나님께서 멈추라는 시간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이유가 있을 것이다. 이런 시간을 통해서 정말 우리의 삶의 목적과 방향을 한번 이렇게 바라봤으면 좋겠어요. 내가 하나님 안에서 어떻게 살고 있는지, 지금 하나님은 이 상황 속에서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시는지, 우리의 삶을 좀 돌아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열왕기서를 통해서도 우리에게 너희가 잠시 멈추고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며,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이렇게 분열왕국이 되지 않았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자기네들이 가던 속도대로 그대로 달렸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나온 것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라가 분열되어 버린 거예요. 그 이유는 솔로몬이 많은 우상을 섬겼잖아요. 나를 버리고 시돈 사람 여신의 아스타롯과 모압의 신 그모스와 암몬 자손의 신 밀곰을 경배하며, 그리고 그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아니하며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나 보기에 정직한 일과 내 법도와 내 율례를 행하지 아니하였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정말 세상에 그렇게 크게 부하고 영광을 얻은 왕이 솔로몬 왕이라고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그럼에도 이 왕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만족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눈에 보이는 대로 여인을 취했고, 그 여인이 섬기는 많은 우상을 같이 섬겼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버렸다는 거예요. 나를 버리고, 그리고 법도와 율례,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렸다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에게 멈춤의 시간을 주시는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셔서 이때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시는, 혹시 너희가 나를 버리고 있지는 않으니, 우상 숭배하고 있지는 않으니, 내 말씀을 떠나 너희가 살고 있지는 않으니 하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두 나라로 나뉘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 가지 길로 말씀하세요. 유다 왕들을 통해서는 네가 다윗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며, 그죠? 다윗과 같이 하나님을 중심에 모시고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했던 왕에게는 달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다고 얘기해요. 그렇지 않은 왕에게는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않아 여호와 앞에서 온전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났다는 것입니다. 북이스라엘 왕에게는 여로보암의 모든 길로 행하며, 여로보암 길로 행했다는 것은 악한 길로 행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행했다는 것입니다. 나라가 두동강이 나고 임금들의 마음이 여호와를 떠나 있을 때가 너무너무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솔로몬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났어요. 그래서 나라를 두동강이로 만드는 임금이 되어버렸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에 여로보암을 통해서 10지파를 줄 것을 하나님께서 솔로몬 시대에 약속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 여로보암이 솔로몬의 칼끝을 피해서 애굽에 가서 있잖아요. 그리고 솔로몬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그에게 하나님께서 10지파를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10지파를 주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약속해 주신 말씀이 있어요. 11장 우리 38절 보시겠습니다. 11장 38절 우리 함께 38절 한 절만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네가 만일 내가 명령한 모든 일에 순종하고 내 길로 행하며 내 눈에 합당한 일을 하며 내 종 다윗이 행함같이 내 율례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다윗을 위하여 세운 것 같이 너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고 이스라엘을 내게 주리라. 뭐라고요? 다윗과 같이 하나님 말씀 안에 살면은 너를 향해서 견고한 집을 세우고 이스라엘을 주실 것이라고 약속의 말씀을 미리 여로보암에게 허락해 주셨어요. 근데 여로보암은 그 말씀이 기억나지 않은 거예요. 애굽에서 살면서 애굽의 왕 바로가 어떻게 했었는지는 생각하고 그 길은 따라가면서도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약속해 주신 말씀, 다윗의 길을 행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이스라엘 위에 왕위가 영원할 것이라고 그에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로보암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나요? 지켰나요? 아니요.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소홀히 여겼어요.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해서 북이스라엘을 다스리려고 하나님의 섭리를 거부한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눈에 보이는 상황만을 바라보면서 불안에 떨고 있을 수밖에 없는 여로보암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리니까 그 속에 찾아온 게 무엇이냐면 인간의 생각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리고 인간의 생각이 찾아오다 보니까 두려움과 불안함이 그의 마음에 가득 차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행한 행동이 오늘 우리가 본문 말씀에 본문의 말씀이에요. 25절 보시겠습니다. 여로보암이 에브라임 산지에서 세겜을 건축하고 거기서 살며 또 거기서 나가서 분회를 건축하고,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의 수도를 세겜으로 삼고 그것을 건축하였다는 거예요. 그의 마음에 스스로 이르기를 나라가 이제 다윗의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을 잃어버리니까 이렇게 세겜을 수도로 건축하고 그렇게 나라를 세워가는데 그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드냐면 이러다가는 이 나라가 영원하지 않을 것 같아. 다윗의 집으로 돌아갈 것 같아. 그렇게 생각이 드는 거예요. 27절 보니까 만일 이 백성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에 제사를 드리고자 하여 올라가면 이 백성의 마음이 유다 왕된 그들의 주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서 나를 죽이고 유다 왕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리라 하고 얼마나 불안했겠어요. 1년에 3번씩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제사를 드려야 하는데 예루살렘 땅에 가서 보면은 르호보암 왕에게 돌아가고 싶은 생각이 들 거야. 그러면 이들이 돌아가고 나를 죽일 거야. 나를 왕으로 여기지 않을 거야. 그러면 나는 여기서 끝장이지. 눈에 보이는 대로
생각이 들어오는 대로 생각이 사로잡히는 거예요. 우리도 그러잖아요. 하나님 안에 평강을 누리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양하며 하나님 말씀 붙들고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 안에 탁 자리를 잡고 있다가 작은, 정말 너무너무 작은 씨앗의 불안감이 들어오기 시작하며 하나님이 주신 평강은 어디로 갔는지 모르게 다 날아가 버리고 불안한 거예요. 초조한 거예요. 응? 그러니까 옛날 말에 그런 말이 있잖아요. 너무너무 사랑해서 아무것도 없어도 좋아. 그리고 결혼을 했는데 사글세빵을 얻어서 결혼해서 살다 보니 가난이라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가난이라는 바람이 방문을 통해서 들어와서 창문으로 나가니까 그 집안이 행복이라는 것은 금방 다 창문을 통해서 날아가 버리더라. 그러니까 그 집에 가득한 건 가난이라는 불안만 남아있지, 행복으로 시작했던 그 방 안에 가득 찼던 행복이 가난이란 바람이 들어오자마자 창문을 통해서 다 날아가 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강을 얻으려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하나님 말씀 앞에 서야 그 평강을 유지할 수 있는데, 그렇게 힘들게 유지하고 있는데 내 눈에 보이는 작은 불안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기 시작하며 그 평강은 어디로 날아갔는지 보이지 않아요. 언제 가버렸는지 보이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렇게 다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여로보암 마음에도 이렇게 다 날아가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어떻게 해야 이들의 마음이 나고 오래도록 이 이스라엘에 머물 것인가를 생각하면서 28절 보세요. 이에 계획하고 두 송아지를 만들고 무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없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의 신들이라 하고, 어떻게 했다고요? 두 송아지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두 송아지를 통해서 뭐라고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의 신들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시내산에서 많은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모세가 오지 않으니까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뭐라 그랬어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신이라고 그러고 거기 경배했잖아요. 그런데 오늘 여로보암이 똑같은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금송아지를 만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의 신들이라 하고, 하나는 베델에 두고 하나는 단에 둔지라. 베델은요 북이스라엘 최고 남단에 있는 거고요, 단은 북쪽에 있어요. 그러니까 가장 꼭대기와 밑에 하나씩 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유다에 건너가지 못하게 하려고 그렇게 두 송아지를 만들어서 베델과 단에 둔 거예요. 이 일이 죄가 되었으니 이는 백성들이 단까지 가서 그 하나에게 경배함이었더라. 그랬더니 백성들이 단에 가서도 경배하고, 그쵸? 베델에 가서도 경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또 산당을 짓고 레위 자손이 아닌 보통 백성으로 제사장을 삼고, 레위 자손들이 반대했을 거 아니에요. 왕이여,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들을 다 물리친 거예요. 그래서 이때 레위 지파들이 유다 땅으로 많이 건너가고, 역대하 13장 9절에 보면요, 누구든지 숫송아지 7과 순양 7을 가져오면 제사장으로 세워준 거예요. 누구든지. 레위 지파만이 제사장이 될 수 있는데 보통 백성으로 제사장을 삼았다는 거예요. 숫송아지 7을 가져오고 순양 7을 가져와서 내가 제사장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로보암이 자기가 제사장을 세운 거예요. 그러니까 레위 자손이 아닌 보통 백성으로 제사장을 삼고, 또 8째 날 곧 그달 15째 날로 절기를 정하여 유다의 절기와 비슷하게 하고, 뭐라고요? 절기에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제사를 드려야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절기를 맞춰서 하는 것이 아니라 여로보암이 그 절기와 비슷한 절기를 만든 거예요. 자기 스스로 절기를 만든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보고 그 절기에 지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제단에 올라가 베델에서 그와 같이 행하여 그가 만든 송아지에게 제사를 드렸으며, 제사도 자기가 직접 드리는 거예요. 사울왕이 왜 폐위가 됐어요? 사무엘을 기다리지 않고 자기가 제사 드림으로 폐위가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여로보암은 자기가 제사를 지내는 거예요. 응? 그가 자기 마음대로 정한 달 곧 8째 달 15째 날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절기를 정하고 베델에 쌓은 제단에 올라가서 분향하였더라. 응? 자기 마음대로 했다는 거예요.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했다는 거예요. 응? 그러면서 여로보암은 14장 9절에 보면은 내 이전의 사람들보다도 더 악을 행하고 가서 너를 위하여 다른 신을 만들며 우상을 부어 만들어 나를 노엽게 하고 나를 내 등 뒤에 버렸도다. 하나님을 전혀 염두에 두지 않았다는 거예요. 응? 하나님을 무시했다는 거예요. 경멸했다는 거예요. 응? 배은망덕한 죄를 졌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이스라엘 10지파를 주고 다스리게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를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어떻게 했다고요? 나를 내 등 뒤에 버렸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버렸대요. 하나님을 무시했대요. 하나님을 경멸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여로보암의 죄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가 보이는 대로 자기 생각대로 하며 이스라엘 나라가 영원할 것 같은 거예요. 자기 나라가 영원할 것 같아서 그가 선택한 길은 하나님을 등 뒤로 버리는 거였어요. 그리고 제단을 쌓고 금송아지를 만들고 절기를 자기 마음대로 만들고 제사장들을 자기 마음대로 세우고 자기가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일을 행하였다는 것입니다. 응? 하나님의 법도를 지키지 않았다는 거예요. 응?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났다는 것입니다. 이게 여로보암이 지은 죄고 하나님이 여로보암을 버릴 수밖에 없는 그 죄악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여로보암을 보면서 참 어리석다. 하나님이 어떻게 자기에게 10지파를 줄 거를 약속하시고 또 그를 다시 이스라엘로 불러서 너에게 네가 내 말만 잘 듣고 내 말씀에 순종하면 너의 왕위가 영원할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나님을 쉽게 떠날 수 있을 것인가? 그 이유는요, 그 마음에 불안했다는 거예요. 그 마음이 초조했다는 거예요. 그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지 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우리가 오늘 이렇게 많은 위험 속에서도 서로 거리를 지키고 불편하지만 마스크를 쓰면서도 이 주일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냐면 주님이 주신 은혜가 너무도 감사해서 그 주신 은혜가 뭐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 여러분들 너무 잘 아시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 영생을 주신 은혜가 너무 감사한 거예요. 이 영생의 길을 걷는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믿는 거예요. 그게 영생의 길을 가는 우리의 믿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 은혜가 우리의 마음속에 가득 차 있으면 우리는 그 은혜로 가지고 이 세상에서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은혜만으로도 정말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영벌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우리를, 멸망할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 외아들을 주시고 우리에게 영생을 얻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그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인지 안다면 여로보암처럼 세상에 보이는 많은 것들 때문에 불안해서 세상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불안하고 힘들 때도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깨어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많이 힘이 들어요.
고통스러워요. 아, 저만 하면 됐겠지. 아니요. 이 땅의 삶은 저만 하면 됐겠지 하는 삶이 하나도 없어요. 힘들고 어렵다는 거예요. 그냥 평민이었어요, 여로보암은. 그럼에도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로 10지파의 왕이 됐어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축복을 받았다는 거예요. 근데 그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린 거예요. 영원히 멸망받을 수 없는 우리에게 영생의 구원을 얻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그걸 잊어버리면 불안하죠. 하루하루가 힘든 거예요. 하루하루가 믿음 생활하기가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방법을 따라가는 거예요. 세상에 치쳐 사는 거예요. 여로보암처럼 무엇을 해야 되지?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지하를 가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대로 하고 싶은 대로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 길이 망하는 길이라고 생각했으면 여로보암은 이렇게 하지 않았을 거예요. 금송아지를 만들지도 않았을 것이며 베델과 단에 달을 세우지도 않았을 것이며 아무에게나 제사장으로 세우지 않았을 거예요. 그 길이 최상의 길인 거예요. 최고의 길로 보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 드리면 되지. 내가 드리면 되고 아무나 세워서 드리면 되지. 아무 때나 드리면 되지. 꼭 그때 드려야 돼? 그 절기에만 드려야 돼? 꼭 왜 주일날만 예배를 드려야 돼? 여로보암의 마음이 우리 속에도 존재하고 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이 땅에 살게 하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려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사랑을 잃어버려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면 독생자 외아들을 이 땅에 주셔서 영원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영생의 축복을 허락해 주셨겠어요. 그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놓으셨겠어요. 저와 여러분은 이 땅에 살면서 믿음 지키며 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환경이 어떻든 상황이 어떻게 변하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는 것 같이 영원토록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누리고 사십시오. 응? 자기 생각대로 가는 것이 여로보암의 길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길을 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본분을 다하는 삶을 사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다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